저는 정말 오랫동안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제 내려와서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하는 예수 동행 운동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이제 막내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이 마지막 그 느낌이 저에게 별로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순간에 제가 감기를 앓았어요. 정신없이 이제 감기로 고생하고 이제 조금 나아지고 나니까 어느덧 제가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내려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 과정을 잘 넘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감기로 앓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을 11월 마지막 주일로 주일 설교를 마치면서 이제 후임 되시는 김다임 목사님께 다 이제 인수인계 드렸습니다. 저는 은퇴를 하면 어떤 느낌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저에게 있어서는 참 어려운 순간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은퇴를 하고 보니까 무거운 짐을 벗은 듯 너무 편안하고 또 자유롭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아가야 될 아주 분명한 목표가 선명해졌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런 느낌을 제가 언젠가 가졌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복음을 제가 정말 받아들였을 때 그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그때 교회 안에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소문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지금 제가 느끼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평안함,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정말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 결단을 했었던 날, 며칠 동안 이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평안함을 계속 느꼈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떤 느낌일까? 아마 그것은 죽고 난 다음에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게 될 때는 아마 그 느낌을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에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은퇴한 지금에 정말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또 진짜 급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또 무엇인지, 진정 감사해야 될 것이 또 무엇인지, 그게 명확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아마 죽음의 문을 건너가게 될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은퇴하는 순간이 제가 예수님과 정말 동행했는지 또 주님을 정말 바라보고 있는지 제 믿음을 검증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마음의 흔들림 없이 은퇴 과정을 밟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로서의 마지막 설교 날이 가까워오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감정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은 내가 내 감정을 정말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 김선도 감독님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고 김선도 감독님께서는 저와 저의 가정이 가장 어려웠을 때 저희들을 품어주셨던 큰 은인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뒤로 하고
그 빈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고 김선도 감독님의 입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에는 선한목자교회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리고 월요일에는 장례 예배와 하관 예배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처럼 제 마지막 설교 전후로 고 김선도 감독님의 장례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직에서의 은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죽는 순간, 그때야말로 진정 저 자신의 신앙을 검증하는 시간이다. 그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은퇴한다는 것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은퇴하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제 사무실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볼 수 없는 책들 버리고, 쓸데없이 쌓여두었던 서류들 다 정리하고, 원고들, 자료들 다 정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 손으로 제 뒷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했다면 아마 저는 그분에게 굉장히 미안한 느낌도, 그리고 또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을 두고 있지? 왜 이런 것들을 남겨두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젠가 제가 이제 죽고 난 다음 아마 다른 사람이 제 뒷정리를 하게 될 때가 오겠죠. 은퇴하면서 언제 죽어도 뒤가 잘 정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 기간 중에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어요. 그러나 제겐 별 감동이 없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은퇴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월드컵은 크게 흥분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임종순간에 있는 사람에게 월드컵이 무슨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아둥바둥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높아지려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면서 우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을 향한 엄청난 비극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또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일희일비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진짜 울고 웃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물어야 하는 시간이 지금 바로 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해드릴 수 있는 대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문제가 주는 의미를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이 성경의 욥기를 봅시다. 고난당하는 욥을 향한 친구들의 말은 구구절절 옳았습니다. 그런데 또 틀렸습니다. 욥은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그 욥기 6장 25절에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저는 이 말이 정말 많은 것을 함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옳은 말을 했는데 너무 고통스럽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연구하고 또 겪었던 인생 경험에서 얻은 지혜로 욥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말은 했지만
사실 틀린 말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옳은 말은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실에 대해서 올바른 의미를 정확하게 부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세상적인 논리로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권선징악 또는 인과응보 다 옳은 말입니다. 그것으로 십자가 구원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또 기가 막힌 일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탕자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일. 사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의인의 고난. 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될 때만 깨달아지게 됩니다. 요셉을 볼까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 용서하고 오히려 품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계속 요셉이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밀함을 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의식하자, 훈련하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부터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든 것은 마음대로 사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양치질을 배울 때 힘들어하죠. 근데 그동안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익숙해지고 나면 양치질 하지 말라고 하면 불편해지잖아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임재 없이 사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죠. 항상 주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일까? 많은 성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답은 환경과 형편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분명하다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꽤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 해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셨다면 경제적인 안정을, 건강이 좋지 않으셨다면 건강을 위해서,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원하셨을 겁니다. 이처럼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새해가 시작된 지 2달 정도가 지난 지금 올해 여러분의 소원이 해결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새해가 시작된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벌써 좌절하고 의지력이 없는 자신을 자책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해마다 여러 가지 결심을 하였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좌절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이루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며 오직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그 하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해결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보면 한 해 끝에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강단과 목회에 실렸던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보 농부는 새해 무슨 작물을 심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작은 텃밭을 일구는 초보 농부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사의 잔뼈가 굵은 농부일수록 고민이 없습니다. 초보 농부는 심는 작물이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무엇이 잘 될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심는 작물이 줄어들어 정리가 됩니다. 농사 지을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작물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꼭 이루어야 할 소원을 다시 세워보지 않겠습니까? 믿음, 건강, 재정, 가정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겠지만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사는 것만 힘쓰는 것입니다. 시애틀 드림교회 김범수 목사님의 목자의 기도를 읽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올해 얼마나 더 성장할까 묻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합니다. 얼마나 더 깊어질까요? 어떻게 더 가까워질까요? 부질없는 경쟁과 가혹한 채찍질 대신 성숙과 이해를 구합니다. 이 한 해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이 작정하신 만큼 반드시 나의 우물은 1년치 더 깊어질 것입니다. 요즘 들어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힘들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기간을 간신히 넘었는데 이제는 물가로 인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직이나 사업 실패나 취업 문제 같이 우리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살면 살아갈수록 살아가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넘을 수 없는 담을 마주한 심정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야로 눈앞의 어려움을 묵상하며 누군가 그 담을 무너뜨려 주기만을 기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어떤 담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담이 무너지듯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기도하기보다 그 담보다 크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요, 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야곱은 베델 들판에서 그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이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하다가 들판에서 홀로 잠을 자야 하는 상황에서 그는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서 야곱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분이로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자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어디 야곱뿐이겠습니까?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선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담벼락을 마주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벼락이 무너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어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담이 점점 작게 느껴질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동행 일기를 처음 쓰게 하였을 때 한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동행 일기를 써온 성도로서 진심으로 권면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첫째, 그토록 원하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둘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셋째, 거짓말을 못하게 됩니다. 넷째, 성경이 삶이 됩니다. 다섯째, 확신이 생깁니다.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며 그것을 매일 일기를 쓰며 점검하는 훈련을 하면 여러분도 이 성도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면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되면 마주한 모든 삶의 담들이 넘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담을 뛰어넘기 바랍니다. 머리로 알고 귀로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기성 목사입니다. 예전에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아주 속출하던 어느 날에 교회 교역자들과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으로부터 길게 보라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길게 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민과 여행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 다릅니다. 1박 2일 여행은 인터넷 검색과 후기를 살펴보며 빠르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여행 목적지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금방 짐을 싸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을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빠르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몇 년을 준비하고서야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행과 이민의 차이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1박 2일 여행 같다면 힘든 것은 굳이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하다가 예상 밖으로 힘들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일찍 돌아오면 됩니다. 하지만 인생이 이민과 같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힘들어도 견뎌야 하고 적응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민 생활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박 2일 여행에서는 만난 사람이 싫다면 계속 그 사람과 함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을 가서는 문제가 다릅니다. 현지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들에게 맞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1박 2일 짧은 여행이 아닙니다. 이민자와 같이 긴 인내가 필요한 여정입니다. 여행이라면 당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들, 재미있고 아름답고 편한 것들을 찾아다니면 됩니다. 그러나 짧은 여행은 인생에 의미 있는 열매를 맺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민자는 준비할 것도 많고 힘든 일, 힘든 사람을 만나게도 되고
길게 내다보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1박 2일 짧은 여행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풍성한 열매, 상상이 안 되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현실이 답답하다고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짧은 여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절제와 인내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입니다. 살아보면 지금 만나는 사람을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듯이 끝까지 주님께 하듯 대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길게 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도무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들이 놀라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기성 목사입니다. 최근 미국 에즈버리 대학교의 부흥으로 인해서 영적 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기쁨이 없는 사람이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불화한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고, 조급한 사람이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 냉정하고 정이 없는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오만불손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영적 각성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필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며 도시와 나라에도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도시가 변화되고 나라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 안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언제까지 기도하여야 하나 하며 탄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시대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 전에 간절한 갈망으로 기도하다가 낙심이 될 정도의 그런 준비 기간이 늘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1907년 6월 평양의 스왈른 선교사는 한국에서 일어난 영적 대각성의 현장에서 겪었던 일 하나를 증언하였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1906년 중력까지 우리가 목도했던 것보다 더 큰 영적 축복을 한국에서 목도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얻은 선교의 결과는 중국 등 어떤 나라에서 얻은 선교 결실들과 비교하여 훨씬 능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06년 9월 서울에 온 뉴욕의 하워드 에그뉴 존스턴 목사가 1905년과 6년 2년 동안 8,200명의 회심자가 세례를 받게 된 인도 카시아 지방의 부흥운동에 대하여 들려주었을 때 새로운 눈이 뜨였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평양에 있는 집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 평양에는 감리교, 장로교, 선교회 소속 20여 명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며 평양보다 인도 카시아 지방을 더 사랑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때까지 정오의 기도회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약 한 달간 기도하였을 때 한 형제가 우리가 약 한 달 동안을 기도해 왔으나 아무것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느냐며 기도회를 중단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옳게 행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느 때처럼 우리 사역을 계속합시다. 그리고 각자가 편리한 시간에 집에서 각자 기도합시다. 그 제의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선교사들은 주님께서는 인도 카시아 지방에 허락하신 그 축복을 평양에도 내려주시기를 거부하시지 않으실 것임을 믿고 기도회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 이런 기도의 싸움, 또 인내의 훈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대각성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거기에 근거하여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도 말입니다. 한국교회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지요? 유기성 목사입니다. 언젠가 10대 소녀인 한 선교사님의 딸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자아가 죽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소녀가 정말 답답해 했지만 전 그 소녀를 보기를 너무 사랑스럽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죽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것이지 이미 우리 자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란다.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란다. 믿는 것이란다. 자아가 죽었음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어보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속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자아의 죽음이야말로 정말 그렇습니다. 죽어야지,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 힘들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니겠죠. 우리 민족이 일본에서 해방되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믿고 그리고 외치고 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구원도 그렇고 자아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경은 사도 바울만 아니라 우리도 이미 죽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것을 믿는 것이 세례받을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세례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안 죽었다고 말합니다. 혈기도 성질도 음란함이 사라지지 않은 것을 보고 안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것은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혈기나 성질, 음란의 종로를 하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음으로 변화된 것은 우리 안에서 죄의 지배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유혹할 때 담대하게 마귀야, 나는 죽었어. 나는 너의 종이 아니야.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이야.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11절의 권면입니다.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살면 반드시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